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고향 방문과 성묘는 못했지만은 강원도와 제주도 여러 여행지의 숙박시설에는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추석 연휴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지치시고 피로감이 가정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은 힘이지요. 그런데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 힘은 돈, 명예, 권력도 힘이고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삶에 있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자격, 한 가지 필수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래 참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인내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아픔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는 처절함을 견디셨으며 온갖 중상모량을 견뎌내심으로 결국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말씀이 다 감동으로 다가오지만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에 더욱 눈길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오래 참는 것, 다시 말해서 인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내하는 것.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는데,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의 결말이 복됨으로 연결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결말을 들어서 직시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화를 당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지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직분을 팔음으로써 결국은 예수의 가문 그 후세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 축복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큰 축복을 상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 사무엘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조급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왕자가 그 가문으로부터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코만이라는 여사의 글 중에 재미있는 체험담이 있습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누에 꽃이 조그마한 구멍을 내더니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온갖 몸부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더미가 하나 나오더니 날개 죽지가 조금씩 비집고 나오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꼬치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러다 죽고 말겠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조그마한 구멍을 가위로 싹둑 잘라 주었어요. 그러자 이 나방이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내밀고 날개를 내밀고 허리를 굽히면서 비집고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선심을 썼으니까 하늘을 날겠구나 바라보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몸집은 너무 크고 날개는 너무 작고 이리 띠뚱 저리 띠뚱 방바닥을 뒹구는 달싹둥이 칠싹둥이가 된 것입니다. 찰스 코만의 조급증 때문에 한 나방의 생애를 망쳐버리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빨리빨리 문화와 조급증이 결국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습관, 이기는 습관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도
또 불경에서도 여러 고전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5절 가운데 오래 참음과 관계된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는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인내라는 말이 2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 참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사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길다, 멀다라는 의미의 마크로스하고 분내고 노하다라는 디모스의 합성어에서 유래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크로디메사테라는 것은 분내고 화내고 성질내는 것에서 멀어지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길이 참는다, 마크로디메사테, 노함과 분냄으로부터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버튼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오래 참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로마서 9장 22절에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는 성품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가장 큰 특징의 성품 중에 하나는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굴종적인 오래 참음과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길이 참는데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굴종적으로 내가 어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오래 참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께서도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에 신실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실 그 권세와 하나님이 주실 형통함과 번창함과 영혼의 영생함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길이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부분의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은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든지 또 가족들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 후에 반드시 뉴스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불행한 사건, 또 불행한 다툼, 이러한 것들의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다툼에 의해서 또 그러한 인명사고가 나는 불행한 사고들이 뉴스로 보도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근저에는 오래 참음, 잠깐만 더 참아야 된다는 그 인내하는 능력의 부족 부분 때문에, 사탄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정 파탄까지 이루는 경우도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직장 상사가 꾸지람을 참지 못해서 사표를 내고 실증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급한 마음으로 결국은 살기 어렵다고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참아야 하는가? 희망과 목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는 얼마나 인내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존심이 손상되어도 길이 참고 인내할 때에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참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사랑장으로 꼽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을 꼽습니다. 근데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은 15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여러 트롯이라든지 가요라든지 보면은 대부분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의하는 부분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에 없는 사람들도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반드시 읽어야 될 귀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귀한 장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15가지 중에서 그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이 3가지가 참는다라고 돼갖고 있는데, 사랑의 시작과 끝은 참는 것이고 또 사랑의 기초와 본질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복의 조건이며 인내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본질적인 요소인 것이지요. 인내가 없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하고 참아야 할까요?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저는 텃밭에 있어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참으로 묘한 것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농사를 짓는데 빨리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성격이 급해서 참지 못하고 모종들을 다 뽑아내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목표가 이루어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 마크로 디메오, 분냄을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임박한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인내하며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야고보서 5장 8절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자신의 어려움을 견지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만 있다면 어떤 절박한 현실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소망의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 영광스러운 내일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가? 주의 강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고 언급한 것은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인간적 시각에서는 지루하게 여길 정도로 길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하는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인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본문에서 자신에 대한 탄식의 의미보다는 타인에 대한 원망의 의미가 더 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삶이 시련에 직면했을 때 현재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여 다른 사람에게 투덜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오래 참는 데서 투덜거리고 원망하면은 오래 참을 수 없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정을 굳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때는 내 탓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나의 탓이요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심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래 참는 것이 복되다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 것에 오래 참지 못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원망하는 것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덜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러한 원망하는 것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찰을 얻어야 될 것은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으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었고 목표를 달성했고 영광스러운 그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오래 참음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지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고 했습니다. 욥은 오래 참으면서 욥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오래 참으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한계를 경험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욥기 4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세 가지를 참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의 유혹을 참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대인관계에서 미움과 정오를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움과 정오의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고통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시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악자들과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온 군사들과 함께했던 말고라는 자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과격한 반격으로 일을 했던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친히 그의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기 위해서는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참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넘지 못할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참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시고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려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생의 최고의 능력인 오래 참음을 전공으로 세워서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는 기회를 누려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옥표였습니다.